우리가 매일 만나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고 독특한 인사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서로의 뺨을 맞대고서 입으로 쪽 소리를 내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저도 영국에 있을 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얼마나 어색했었는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티베트 사람들은 인사할 때 혀를 내밀면서 인사한다고 합니다. 혀의 색깔을 보여주는 것이 이들의 인사법이어서 그렇습니다. 또 그 밖에도 인도에서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나마스테라고 말하면서 인사하고, 또 에스키모인들은 인사할 때 서로의 뺨을 때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독특한 인사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만의 독특한 인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인사할 때 하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영어로는 Peace be with you 라고 하는데, 제가 영국에서 교회 다닐 때 예배 시간에 수시로 이 말을 하면서 인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 말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 인사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인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9절과 또한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인사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36절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이 말을 하시면서 인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께서는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는 이 말을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영영 못 볼 줄 알았던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너무 보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거나, 아니면 잘 있었어? 라는 정도로 간단하게 안부를 묻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조금은 차분하고 또 단순한 인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인사는 좀 어색해 보이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인사말에는 초대교회의 귀중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으며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늘 두려움과 걱정에 빠져 살아갑니다. 우리가 늘 두려움과 걱정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삶이 불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건강했던 사람이 내일 많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했던 사람이 내일 파국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언젠가 죽음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참된 평화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안과 근심이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써 새로운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분명히 우리처럼 불안전하고 아픈 현실을 사셨으며 그 결과 그는 죽기까지 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살아가는 불안전하고 아픔 많은 현실을 사셨습니다. 그 증거는 그가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에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극복된 것이 또한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인데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알고 이 예수를 만날 때에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설령 오늘 내일이 여전히 불확실해 보여도, 설령 죽거나 아플 수가 있어도 우리가 궁극적인 생명을 얻을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험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조건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극복된 참된 평화가 부활하신 예수로 인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인사할 때 평강을 비는 인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예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때에 참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한 평화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인사는 이 세상에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소망과 평화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고서 인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를 말해주는 귀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매우 두려워하며 떨던 중에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9절을 보면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단수 표현으로 문이라고 하지 않고 복수 표현으로 문들이라고 한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문이 하나가 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 모든 문들을 다 빠짐없이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매우 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의 제자였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들도 잡혀서 죽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던 것이고, 그래서 모든 문들을 꽁꽁 닫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닫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lock, 즉 잠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냥 닫았다라고만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번역은 이때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을 다 온전히 느끼게 해주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문을 단순히 닫은 것만이 아니라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을까 심히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을 꽁꽁 닫고 걸어 잠갔다고 해서 그들의 두려움이 해결될 수는 없었습니다. 문을 잠근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그 유대인들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도 여전히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닫고 있어도 두려운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변화가 생겨났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20절 말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지금 제자들에게 여전히 모든 것은 그대로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변화하게 될 때 일어났던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주를 본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두려움을 떨치고 기뻐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근 채 있었습니다. 밖에서 누가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이때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오늘 말씀은 전합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이 잠겨 있는데 그 안에,
그것도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이 열려야만 들어갈 수 있고 또한 문이 열려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칙이고 상식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문이 잠겨 있는데 제자들에게 들어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잘 보시면 예수께서 문을 여셨다는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문이 잠겨 있는 상태 그대로인데 제자들 앞에 서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어떠한 몸인지를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세상의 상식이나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로운 몸이라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인데 그러한 법칙이 통하지 않는 몸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더 이상 세상의 법칙이 지배하지 못하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아픔과 위기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자 부활의 삶이 일으켜진 것입니다. 일단 문이 잠겨 있는데 들어오셨다라는 이 말을 대할 때에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대해 오해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혼이나 유령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라는 것이 이 사실을 잘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왜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손과 옆구리는 다른 부위가 아닙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상처를 받으신 몸의 특정한 부위입니다. 손에는 못이 박히셨으며 옆구리에는 창이 찔리셨습니다. 이러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지금 일종의 자기 증명을 하시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가 바로 지금 제자들 앞에 서 있는 그 예수임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이 다 있으셨지만 그것을 동시에 다 이기시고 새로운 몸으로 변화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은 한마디로 말할 때에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또한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에는 상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상처가 아물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상처가 깨끗이 사라졌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손과 옆구리를 굳이 보여주실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라는 것을 알릴 방법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상처가 없는 몸이라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를 속이려는 가짜가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상처를 그대로 가진 채 부활하셨고 그대로 가진 채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고 전합니다. 또한 그런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몸이 상상이 되시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서양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깨끗하게 그리지 않습니다. 상처난 것, 피 흘리고 계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부활의 예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설명하자면 분명히 아프지만 그 아픔을 이긴 몸이고 분명히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는 새로운 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비유하자면 눈물 나는 일들이 가득하지만 거기에 굴복당하지 않는 인생,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일이 태산 같지만 그것이 내 생명을 잡아먹지 못하는 새로운 삶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완전하고도 새로운 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고,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혼이나 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은 다른 몸입니다. 문이 다 닫혀 있는데도 그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표시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러한 예수를 만나면 우리 또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간 이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두려움과 답답함을 주는 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수를 만난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더 이상 그들에게 역사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놀라운 일이 바로 부활의 예수를 만났을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부활의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 아주 아름답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 법칙을 이기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에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모든 두려움과 아픔을 이기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 중에 아주 짧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어느 회심자의 평범한 일상이라는 책인데, 초대교회 시절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쓴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이 아주 짧고 또 좋아서 우리 청장년 선교회와 함께 다음에 시간을 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우리 청장년 선교회 분들 책을 미리 사보셔도 좋고, 또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빌려드리든지, 아니면 도저히 살 돈이 없다 그럼 제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책을 안 사시면 마상을 입습니다. 마상 뭔지 아시나요? 마음의 상처, 마상입니다. 이 책을 보면 로마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전혀 다르게 살아간 그 당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책에 나오는 그 기독교인의 이름은 푸블리오스인데, 그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는 그가 집안에서 노예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보면 이 푸블리오스가 식사를 노예들과 같이 하겠다라고 말할 때 오히려 집안의 노예들이 먼저 나서서 그를 반대합니다. 이 노예들도 다 같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노예들이 반대한 이유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걱정해서였습니다. 이 노예들 중에 하나인 탈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더불어 먹는 동안 그들이 들어와서 본다면 말입니다.
주인님 친구분들 가운데 일부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그분의 노예들이 자신의 계급에 대해 딴 생각할지도 모른다며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예들이 충심을 담아서 조언을 하자 이 기독교인 푸블리오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올바른 일이란 생각이 든다네. 또한 그들이 우리가 따르는 도에 더 훌륭한 무언가가 있음을 알아차리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 이게 더 훌륭한 일이란 생각이 든다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의 예수는 세상의 법칙을 초월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마찬가지로 부활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노예를 갈라놓는 세상의 법칙이 역사하지 못하고 그것보다 더 훌륭한 법칙, 즉 예수의 법칙만이 다스리고 나타나는 것이 곧 부활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보인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운 것이 많은 현실이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더 이상 그들에게 역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법칙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마저 이기시고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아주 한참 전에 텔레비전 광고에서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이 크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 나왔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신문에 칼럼을 쓰셨는데 그 칼럼에서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의 일과 사업이 성공적일 때 마음이 흐뭇하고 또 나보다 아름다운 친구의 용모에 셈이 안 나면 그는 부자이다. 남을 위해 돈을 쓸 때 아까운 생각이 안 나면 그는 부자이다. 아들이나 딸들이 보통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생각이 들면 그는 부자이다. 식사 기도를 드릴 때마다 진심으로 그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그는 부자이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고 새의 노랫소리가 귀에 크게 들리면 그는 부자이다. 모자라다, 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 이만한 것도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이 들면 그는 부자이다. 남을 비판하는 횟수보다 축복하는 횟수가 더 많으면 그는 부자이다. 현재나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보다 그 마음이 내일이라는 집에 살고 있으면 그는 부자이다. 바쁠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면 그는 부자이다. 죽음에 대해 자신이 있으면 그는 부자이다. 이 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부자로 살고 계신가요? 사실 이 글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부자의 모습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부자의 모습은 세상의 당연한 법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돈을 쓸 때 아깝지 않기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 자식이 보통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때 만족한다는 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먹는 음식이 초라하고 부실하면 역시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모든 법칙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음식이 초라할지라도 진심 어린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으며, 남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는 신비로운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비판보다 축복하기를 더 즐겨하며, 바쁠 때에도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평안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법칙을 이기고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를 믿기 때문이고, 그 부활의 예수가 나의 인생의 소망이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세상의 모든 것들과 세상 모든 역사를 원점으로 돌려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부활에서부터 세상 모든 것들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절망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실망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모든 아픔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바로 부활의 예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로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법칙이 예수 안에서 무효가 됐으며,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일이 바로 부활의 예수에게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서 미래의 몸이 나타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놀라운 구원이, 즉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그때의 놀라운 세상이 바로 예수 안에서 앞당겨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렇게 놀라우신 부활의 예수를 더욱더 만나기 위해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에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예수의 부활은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새기시고, 이번 한 주도 부활의 예수를 온전히 만나, 그래서 세상의 법칙이 역사하지 못하는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말년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